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 깨끗하고 청결하게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거룩한 제사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같이 한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여 주문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들려질 때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악한 것으로 흘러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숨 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가 선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빛이 비춰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그 전쟁의 모든 소문들이 빨리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께 나가는 또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를 통해 아름답게 아버지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찬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오니 죄의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의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예수시여 외로자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시니 죄의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늘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심은 곳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힌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심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으셔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아버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 땅에 살아가며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옆에 사람들 같이 주변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가 여러분 수요 기도회는 방송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방송 안 하냐고 그러신 분들이 계셨는데 광고를 이 2주를 했는데도 광고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광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광고들을 들으시고 어떻게 무슨 일이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광고 시간을 그냥 흘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송하지 않고요. 이 자리에서 수요 예배 드릴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회 수요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기도의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또 능력을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확신의 삶 공부가 오늘 목양시에서 있습니다. 우리 3시 30분부터 시작되니까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관계전도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 하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2장 14절부터 20절. 구약성경 60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김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전히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파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며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내 말을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도 내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에게 한 말인데요. 요시야 왕은 자신의 그 아버지인 아몬이 그 살해당한 후에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8살의 왕이 올랐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그리고 그 8살의 왕이 된 후에 그는 그가 즉위 8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로 따지면은 16세가 되는 거죠. 16세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또 자기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 아몬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아주 너무 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왕들, 아주 악한 왕으로 이름나 있던 왕들이 바로 이 므낫세 아몬입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떠났던 하나님께로 그가 돌아가고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 그 유다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산당들을 부숴 태워버리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그 태양상들을 찍어서 버리는 그러한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년 그대 즉위 18년 26세가 된 거죠. 26살에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 이제 전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종교 개혁을 그가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린 나이죠. 16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20세에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26세에 나라의 완전히 근간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그동안 다치고 버려졌던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이 젊은 나이에 어리지만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왕이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이렇게 하기가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봤던 게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어떤 이 문화적으로 적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지금 믿고 따라가던 그 우상들을 완전히 척결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왕이 그랬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문화적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이미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아버리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은 그것 만들어 파느라고 돈 버는 거예요. 그 자기의 지금 생활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삽시다라고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올바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하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막고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20세 때 또 26세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갔던 그런 아주 귀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거기에 그들이 뜻하지 않았던 그 일이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 hilki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구약의 율법을 그러면 딱 5가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야.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아마도 이 그들이 발견해서 읽었던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저주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너희 광주리가 저주를 받고 너희 식탁이 저주를 받고 너희 자녀가 저주를 받고 그런 얘기들이야. 너희 안에 연병이 생길 것이고 너희가 뭐 죽을 것이고, 이런 저주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아주 심할 정도로 그 고통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당시 여자 선지자였던 훌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 자기 제사장들 몇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죠. 그리고 그들은, 여선지자 훌다는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자기가 읽었던 그 사반을 통해서 읽혀졌던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저주의 말씀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다는 유다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유다 백성에게 임하고 부어줄 거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만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율법,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그가 회개했던 그 일 덕분에 요시야 왕은 그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이 바른 행위로 인해서 재앙이 이제 지연된 겁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이 그때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그 재앙이 뭐냐면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사실 요시야 왕은 그가 짧은 생애를 살고 죽었습니다. 36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성전 수리를 했을 때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가 26이잖아요. 그런데 26획을 발견하고 36, 10년 후에 죽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죽냐면 전쟁터에서 활 맞아 죽습니다. 너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왜 요시야 왕은 그것도 36세 젊은 나이에 그가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습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때의 그 재앙의 그 고통과 아픔은요, 화살에 맞아 죽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우리가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보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건강하게, 내가 또 건강하면서 부유하게 오래 살면 행복할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죠.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정정하고 뭐 그렇다면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병들어서 요양원에서 정말 누가 떠먹여주는 그 음식 먹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숨만 붙어 있다면 그게 행복할까요? 옛날 같으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요즘 의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약이 좋으니까 그냥 사람을 살려놓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 정말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재앙의 고통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왕이었던 남유다 시드기야 왕은요, 그는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는 그 왕 앞에 신하가 됐어요.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 왕 앞에 왕이. 여러분,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왕이 안 돼봐서 그게 잘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왕이 다른 나라 왕한테,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면요, 완전히 그 항복이라, 그 당시에 항복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왕이 완전히 이 바닥에,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코가 땅에 대서 엎드리면 그거를
그 머리를 누가 하냐면 이긴 왕이 머리를 밟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승리했다는 거, 너는 이제 나의 종이라는 거야.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왕으로서, 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나라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죽었죠. 전쟁으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서로 이 또 똑똑한 아이들, 다니엘 같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부모랑 헤어지고, 이런 나라가 완전히 망해지는 이 고통을 여러분 보는 것은 이거야말로 재앙이죠. 하나님이 너는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다,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 바른 행위로 이 재앙이 그에게 지연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요시야 왕의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했다. 여기서 그들의 손, 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손으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뭐래? 너희들 내가 빈터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여러분 빈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이 샤마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전쟁 시에 적의 공격에 의해서 모든 땅과 성읍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1절에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니라 그랬어요. 재앙은 죄인을 따라간다. 오늘 우리 가운데 왜 재앙이 자꾸 오는가? 이 세상 가운데 왜 재앙이 오는가? 자연적인 재앙도 오고 전쟁이란 재앙도 오고 여러 가지 이런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지금 몰아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가 힘들었는데 하필이면 이런 때 전쟁을 해요. 러시아가 미쳤지요, 푸틴이. 아니 좀 더 사람들이 조금 좀 숨을 좀 쉬고 난 다음에 뭔가 전쟁을 일으켜도 뭐가 돼야 될 텐데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세요. 지금 그냥 우리가 뉴스만 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이것이 이 재앙이 우리 가운데 그냥 턱턱턱턱 쳐오는지. 여러분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55년을 살았는데 55년 동안 이렇게 재앙이 그냥 밀어도 닥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이전 세대 어른들은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6.25 전쟁에다가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런 경우들, 또 계속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 한국 땅에서 그런 일들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호주라는 나라의 땅은 그런 걸 겪은 적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부터 되게 평화로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도, 유럽도 마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여러분 그 나라의 문제입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유가는 폭등하죠. 지금 2불 얼마 넘어버렸죠. 전세가 난리예요. 이제 앞으로 물가가 다 오를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운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전 세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여러분 이게 뭐야? 그러면 또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뭘 올려달라고 해야 돼요?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임금을 올려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데모하겠죠. 계속 이게 악순환 되는 거야. 임금을 올리면 또 뭐가 올라가야 돼요? 물가가 올라가야 돼요. 왜? 내가 이거 판매하는데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이걸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점점 악순환이 돼가는 거죠. 이 전쟁 하나가 여러분 전 세계를 뒤흔들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재앙들이 계속 밀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과거의 유럽은요, 하나님을, 서방 국가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들로 바뀌어 버렸어요. 오늘 그 재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죄인들에게는 여러분 땅이 황폐해지는 것은요, 땅을 갈지 않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도리에 어긋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아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우상은 바로 돈과 과학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돈과 과학 문명에 의해서 점점 타락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죠. 돈이면 다 되고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호주 지난 주간에도 지지난 주간 계속 마찬가지지만 이 집중 폭우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수재민들이 생겼습니까? 예. 또 우리도 모든 집들이, 이 호주의 집들을 지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이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전부 다 집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을 지을 때 그 이렇게 많이 올 거로 생각 못하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 하나들 다 건축하시는 분들 그러는데, 파이프 하나가 이것이 물이 들어가는데 너무 작아서 물이 역류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지붕에서 지붕이 뚫어진 게 아니에요. 지붕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 커튼인데다가 물이 팍 올라오니까 다시 거꾸로 올라와 버리는 거죠. 그 올라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와서 밑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나라가 막 눈이 왔다 시드니에 큰일 납니다. 집 다 무너지죠. 얼었다가 누웠다가 해버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경험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기상이 지금 이 기상 이변으로 말미암아, 기후 이변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러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내년에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질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정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인간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과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자연의 재앙들을 과학으로 여태까지 막아본 적이 없어요. 인간이 뭔가를 해놓으면 그보다 더한 게 와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우리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재앙들을 막아주시고 멈춰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내 말을 들었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겉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회개 운동으로 일어난 거예요. 나라가 왜 망했는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했어요.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재앙이 우리나라의 끝이었고, 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고, 지금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의 자리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먼저 문제예요. 회개합시다 그러는데 내가 왜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해야 될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 왕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옷을 찢고 회개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이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오늘 사반이 그 hil기야 대제장을 통해서 받아온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여러분,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앞에 2절에 언급된 것처럼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즉시 뭐 했습니까? 그는 여러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선지자에게 묻도록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실 요시야는 그가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어요? 우상들을 다 찍어 없어요. 20세 때 이미 자기가 우상들을 다 없앴어요.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뭐요? 이 말씀 속에서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심각성을 더 정확하게 인식했다. 말씀으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되지.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아마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마음이 찢어지고도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진정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막연하게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아는데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봤어요. 왜? 말씀이 어디 갔는지 몰랐는 거예요. 성경이 숨겨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아몬이나 아버지,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도 우상 숭배가 심각하니까 아마도 어떤 제사장이 숨겨놨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 율법책까지 다 태워버릴까 봐. 그래서 아마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 수리하다가 발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더 그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 신앙의 삶이 확고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참 불행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더 다른 것을 원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태팽개치고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진지하게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것이 내가 말씀 앞에 정말 그것을 내가 진지해질 수 있는, 말씀을 정말 더 깊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을 요시야가 만약에 농담으로 여겼다면 아마도 요시야 왕 때에 남유다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이 있죠. 우리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롯의 사위들은 이 땅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 성이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 결국은 그 성과 함께 그들은 거기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의 설화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한 민족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시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오늘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들었을 때 행동했던 그 모습처럼 가슴을 찢고 그의 옷을 찢고 그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의 모습, 그 소리를,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모든 민족이 그 망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지연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10명만 있었다면,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가 10명만 있었다면 그 땅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당한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의인이 없어서 이 세상이 멸망의 재앙의 그 땅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그의 마음이, 이 요시야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드러워졌다라는 말은, 이 부드러워지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라카크라고 하는데, 이 라카크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약하다, 두려워하다 또는 겁내다, 낙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적군의 어마어마한 적군을 보고 가슴이 놀래서 두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약해진 거죠. 이게 간담이 녹았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처음에 찢었잖아요. 그 찢은 것이 그냥 쇼맨십으로, 그냥 당시에는 회개할 때 옷을 찢었거든요.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회개의 우리의 제스처예요. 근데 그냥 그런 제스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마음에 정말 어마어마한 적군을 내가 보면서 거기에 두려워 떠는 병사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담이 높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땅이 그런 저주가 임한다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저주가 임한다는데 그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부드러워진 거죠.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요시야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 왕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이래야 됐을까요? 요시야 왕은 이전에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는 겨우 16살에 하나님을 찾았고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찾고 다윗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연념했고, 그는 20세 때 우상들을 다 찍어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본인이 왜 이렇게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래야 됐을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서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면 쟤네들 하나님 안 믿더니 요즘 뭐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니 저런 일이 생겼네. 우리는 잘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래, 내 말이 맞지. 나는 지난번에 너희들한테 그봐, 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 앞 돌아오라 얘기했잖아. 내가 생각한 게 맞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네. 야, 백성들아, 너희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다. 너희들이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기름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세리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뭐래요? 우리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거예요. 11조도 드렸다는 거예요. 나 정도만 되면 됐지. 그러나 세리들은 뭐라고 하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반응이 이 세리와 같은 반응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려졌다는 것, 내 마음에 두려움이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의 저주가 오늘 백성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오는 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잘못했습니까? 선지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회개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땅이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들이 정말 우상 숭배를 섬기고 저들이 온 죄악의 구덩이로 떨어진 것, 그것이 누구의 죄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로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면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성적인 타락 속에서 음란과 패배를 또 쫓아가고 심지어는 그런 것을 또 동조해주고 동의해주고 점점 악한 것들이 행해질 때마다 그것을 같이 행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이 세상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그들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먼저 나의 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너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하여. 이 겸비도 뭐냐? 바로 낮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복종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겸손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겸비, 히브리어로는 카나라고 합니다. 인생의 위대한 과정은 행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부터 마음이 온전히 낮춰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나갈 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참 회개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것 또한 이 요시야 왕 이후의 얘기죠. 남유다가 또 멸망당할 때쯤에, 그때 마지막 거의 시쯤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때에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그들에게는 그 유다의 멸망이라는 그 재앙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들 잡아다 가두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 결국은 그 땅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에게 있었던 이 회개 사건, 아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요시야 왕의 회개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할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전 수리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회개가 성전 수리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 수리는 보이는 건물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수리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무너지고 구멍이 나고 또는 금이 가고 찌그러지고 떨어져 나간 곳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수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게 거하시는 은총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트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 바로 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가 솔직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깊은 통회로 주님 앞에 나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께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우리를 통해 재앙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그런 기도가 또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재앙과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나의 죄인 것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회개하며 우리가 통회할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한 2분간만 우리 함께 조용히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만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통회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워하며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재앙과 저주가 누구 때문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또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 들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높이 두고 찬양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회개하며 오늘 이 땅을 살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